사랑 내 구주 내 슬픔 함께 하시니 피할 데 없도다. 오 주님의 사랑 내 구세주 예수 주 날 사랑하니 나 주님 사랑해.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붙드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많은 업무와 또 책임감으로 힘들고 지치셨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천사가 늘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와 또 주의 강한 힘이 그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또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뿌렸던 씨앗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것들을 거두시고 또 키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음성과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6일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2기 제3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6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와 또 그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페이지 회색 박스 안에 위 두 단락의 이야기는요. 바로 박테리아의 세포 분할과 또 엄청난 번식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계의 이러한 미세한 현상은 타락 후에 급속히 확산된 악에 대한 예증이 된다. 고상한 지력과 강인한 체력을 부여받고 장수하던 건강한 인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종류의 악을 좇는 일에 그들의 고귀한 능력을 남용하고 말았다. 햇빛이나 화학약품이나 고열을 박테리아에 가하면 근절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편만한 반역을 저지하시기 위해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기로 하셨다. 네. 박테리아의 번식력처럼 죄의 번식력도 온 인류를 집어삼킬 만큼 빠른 속도와 장악력을 가져서 온 땅에 순식간에 죄악이 편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홍수의 배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 잠시 후 우리 일요일 소재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의 특징을 이해한다. 느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마지막 행하기는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을 기억하며 남은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한 장 넘기셔서요. 일요일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당대의 인간들의 도덕적 상황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0페이지로부터 92페이지까지 있는 노아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의 부분을 잠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 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죄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하였다. 예, 부조선자 90페이지에 있고요. 또한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좀 더 살펴봅니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으스대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라고 부조선자 90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하다 라고 표현된 히브리 단어는요. 딘 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다투다, 노력하다, 설득하다, 변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은 여기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성령께서 더 이상 사람과 다투거나 마음속에 설득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그리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마음 아프신 그 마음이 가슴 아프신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38페이지에 위에 있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요. 또 이제 성경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향상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급격히 타락을 걷게 된 인류의 모습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품성의 표준이 타락한 본능적 수준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만든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거짓 예배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라멕은요, 일부 다처와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왜곡되어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고요. 결국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즉 반역, 불법과 무법, 이러한 범죄가 눈사태처럼 온 지면을 덮어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악, 강포 및 폐괴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내적인 마음에 일어나는 인간의 착상과 목적이 항상 악하였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일을 두고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나함인데요. 이 나함은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예지력이나 선견지명이 결여되었다거나 혹은 신적 본성과 목적의 변화성을 함축하는 의미가 담긴 단어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당할 고통을 보시면서, 미리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홍수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한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죄의 만연을 통제, 즉 차단시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다투시는 음성이 들리시거든 그 음성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38페이지 밑에 맨 마지막 단락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죄는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죄는 자연치유 능력을 가진 우리 몸에 난 상처와 다르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자동적인 재생작용이 이루어지지만 죄는 내버려두면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죄는요, 아주 하나의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금세 거대해져서 사람을 잠식해버립니다. 죄는 마치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을 달려가는 것과 같이 사람을 위험한 길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묵상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39페이지 아래에 있는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것을 그릇 사용함. 홍수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들을 그릇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정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좌선지자 91페이지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저는 여러분께 매일 잘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월요일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재 제목은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합니다. 의인으로서 노아는요, 악이나 강포 및 폐괴가 가득 찬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닌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완전하였다, 완전한 자, 또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완전이라 함은요, 절대적인 완전, 또 완전히 무결한, 무죄한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헌신이요, 노아의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분으로 칭하여진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상태를 이렇게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은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교제를 나눈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꾸준하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원칙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날마다 베푸시고요. 노아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절했지만 노아는 그 은혜를 받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40페이지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홍수 전에 사악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우리와 같이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더 크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나의 의로운 행위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나를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해주시는, 순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의로운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 비록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죄와 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야 할 것이다 라고 글에 뽑은 기별 1권 90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선지자 95페이지와 9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영감의 교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한 장 넘겨서 화요일 소지로 가보겠습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즉,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와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 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 이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전에 맹세하신 서약을 유지하시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에 인간과 언약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아담과 맺은 언약의 갱신이라는 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을 보존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더라라는 창세기 7장 13절의 기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순종의 행동이 따라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방금 보신 것처럼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나타낸 이 내 언약,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줄까요? 바로 언약을 제시하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순종은요, 그의 모든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었고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창세기 8장 20절에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예배와 이 제사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는 그같이 함으로 위대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확신,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 제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요. 족장과 그의 가족뿐 아니라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사도행적 482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수요일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이렇게 제목을 정해두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노아 언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 증거는요, 바로 찬란한 색깔의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비구름의 심판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름다운 무지개 표징으로 표현되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주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었고요. 이 표징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나타내 줍니다. 이게 무지개들이 보이시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9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 언약의 축복이 바로 표징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아남은 이들 7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걸린 이 상징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인 바 이는 이 무지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세상을 홍수로 멸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을 당신의 자비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잊으실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염려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 자신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요, 바로 우리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언약을 주시고 증거까지 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땅을 감싸고 계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대기 중 수증기에 의해 태양광선이 굴절, 반사,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기상학적 현상이다. 무지개는 빛과 공기가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이것이 무지개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지개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목적,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시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예. 저 여러분에게는 이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하심, 증거, 사랑,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잘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그 책임을 잘 이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목요일 소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재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창세기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네. 여기서 남았더라라는 표현은 살아남았음을 나타내는 단어겠지요. 함께 구약 성경의 남은 자 표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았더라라고 표현한 부분은요, 바로 샤르, 히브리어 동사의 샤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창세기 45장 7절, 그리고 이사야 4장 3절, 이사야 11장 11절에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본문에서 남았더라, 샤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남은 무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경고하면서 노아 홍수를 마지막 때의 멸망에 대한 예언적 표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아의 믿음은 마지막 때의 신실한 신자들을 위한 표상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의인이며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무리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여호와의 영원한 은혜라고 지적되고 있는 무지개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어지는 창조주의 은혜를 나타내 줍니다. 영원한 무지개 표징은 요한이 하늘 이상에서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에게 구원하실 수 있으면서 모두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47페이지 묵상에 있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잘나서였나요? 그들이 착해서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협력도 중요했겠지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덕분이었다. 노아가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들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충실히 그것을 이행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호받음, 성남 파도와 경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었다.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안보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성남 파도와 경랑을 만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되심을 항상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언약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이 안식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